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도망과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하는 장면이 그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34절로 3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누이의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다가 양딸 까는 행사에 형만 부르면 또 안 올 터이니까 모두를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하는 자리에서 형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도망을 가고 나머지 다른 왕자들은 놀래서 호밀백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니 왕과 모든 신하가 다 같이 통곡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죄를 바라면 안 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은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형벌에 처하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 법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행하면 안 됩니다. 살인죄에 처한 사람은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동생 압살롬이 형을 쳐 죽이고 도망한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어머니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술에 거주한 압살롬입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엘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구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구술이란 지역으로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이 구술은 작은 그 당시에 있던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나라의 규모가 조그만해서 여러 나라들이 근처에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달메입니다. 달메의 딸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외할아버지가 있는 대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둘째는 길답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니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구슬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거기서 쥐 죽은 듯이 아버지를 피하여 그것에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가니까 점차 큰아들 죽은 슬픔이 이제 희석되어져 가고 도망을 가서 얼굴 보지 못하는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언론 기자들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도둑질하다 붙잡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언론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아들이 늘 사고만 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절도범이 되어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당신이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원래 그 자녀가 그 아들이 문제아였다고 그러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내 아들에게 돌을 던져도 난 그래도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내 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바라기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내 아들 사랑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 했던 내용을 보면서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녀석이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 내 아들이 거기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바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전히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볼 때 정말 큰 아들을 죽였으니까 첫 번째 장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갖다가 압살롬이 죽였으니까 그 분노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나면서 아이고 압살롬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가만히 왕을 보니까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요압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고아의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들여보냅니다. 1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조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요압이 계략을 꾸밉니다. 딱 거짓으로 이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등장시켜서 왕에게 보내서 이제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 계략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지만은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꼭 문제와 탈이 생겨납니다. 요압이 자꾸 이런 계략을 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요압이 다윗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그가
자리를 유지했지만은 솔로몬 때 반역자의 편에 서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고 여인이 어떻게 이제 그 유업의 말을 들고 가서 전했는지 14장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두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여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겨놓으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여기까지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요 저는 남편 없이 과부로 이렇게 아들 둘 의지하고 사는데 이 아들들이 나가 싸우다 그만 실수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동네 사람이 다 일어나서 저 살인자는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큰아들을 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두고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한대 왕은 왕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과부는 자기 두 아들이 싸워서 한 사람이 형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에 빗대어 얘기한 것이냐 하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쳐 죽인 것을 갖다가 빗대어 가지고 이 두고와 여인의 얘기는 형이 동생을 죽인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압살롬이 형을 죽였으니까 얘기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또 압살롬은 형을 죽이려고 계획을 잘 세워갖고 죽인 것이고 이 두고와 여인이 말한 자기의 두 아들은 자기들끼리 싸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싸우다 한 사람 죽었는데 한 사람마저 죽게 됐습니다. 절대 그 사람 죽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손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왕의 해석을 받아내고 난 다음 그렇다면은 당신이 지금 죽은 아들처럼 내친 압살롬을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판단에 근거해서 압살롬의 귀환을 호소하는 장면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왕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서 그 동생을 죽인 형은 생명을 보존하고 해함을 받지 않겠다고 그를 사면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용서해 주지 않고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으니 왕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하나는 용서해 주라고 그러고 하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왕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음의 때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데, 그렇게 왕이 스스로 한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로 10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한 시민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왕이 선과 악을 구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옳은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내쳐서 아들을 내쳐서 죽은 자처럼 내버려 두고 만약에 돌아오게 될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살인자가 온다고 해서 그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용서해 준다고 했고 사함 준다고 내 아들을 사면을 해준 것처럼 당신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왕이 이건 요압 장군이 이 두가의 여인에게 말을 집어넣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요압의 압살롬 귀환을 깨달은 다윗의 이야기가 14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제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들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맞습니다. 요압이 내게 말을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왕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을 다 잘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지도자의 양심에, 지도자의 이성적 판단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촉구한 그러한 신하가 있다고 하면,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요압 장군은 그렇게 양심과 그 이성에 호소했다기보다는 감정적인 데 호소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없는 말을 통해서 왕을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를 잘 모시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도자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측근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도자가 기분 나쁘더라도 입 바른 소리로 그걸 잘못된 것입니다 하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훌륭한 지도자는 쓴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늘 아첨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중에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왕 앞에 목숨을 내놓고 그냥 바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하는 것은 더 잘되게 하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을 잘 모시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요압에게 데려와라. 왕의 윤호를 받은 요압 장군은 신나서 구슬로 가가지고 다윗 왕께서 당신을 용서해주고 당신을 데려오라 합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막상 압살롬을 보려고 하니까 마음에 암논을 죽인 나쁜 놈 하는 그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왔나이다 보고 하니까 볼일 없다, 자기 집에 가 있을게 해라. 그리고 내칩니다. 이왕 돌아오게 했으면 얼마나 압살롬이 위축이 돼서 그냥 주눅 들어서 왔겠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한다 그랬어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큰아들 죽인 사람이니까 막 고기도 못 뜨고 이러고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막 너 그런 형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내가 잘잘못을 나한테 고해서 형을 벌하게 하지 내가 직접 형을 살해 죽일 수 있냐고 막 어미 꾸짖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눈물 뚝뚝 떨어지게 야단을 치고 난 다음 이리 와 안아주면서 그래도 내가 용서한다 그랬으면 아주 해피엔딩이 될 건데, 꼴도 보기 싫다, 데리고 오지도 마라. 2년 동안이나 얼굴을 안 보는 동안에 압살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난 오래 때는 뭐냐고 안 보낼 땐 안 된 것도 뭐 아버지 마음이 뭐 저래.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됐어요. 5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보는 동안에 완전히 마음이 변질돼 갖고 나중에 이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 또 교회 리더가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죄종들이 용서의 덕을 배워야 돼. 용서와 화해. 나에게 못되게 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꼴도 보기 싫다 저리 가라 하지 말고 속 마음은 그렇더라도 눌러놓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용서한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풀어야 돼요. 그때 용서를 비는데도 꼴도 보기 싫다고 고개 돌려버리면 그래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내 원한을 품게 되고 나중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씨를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때 왔을 때 3년이나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구슬 땅에 살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왕자의 신으로 가슴 펴고 살다가 지금 살인자의 신자로 도망자가 돼서 와서 숨어 있으니까 신창원 그 신주를 규모했던 그 탈주범 얘기 들어보니까 탈주해서 도망다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못 잤대요. 어디서 잠을 자더라도 늘 마음이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압살롬이 하룻밤도 제대로 편하지 못하고 난 살인자, 난 도망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3년 만에 불러서 보니까 야 드디어 내가 용서받는구나 왔는데 꼴도 보기 싫다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날 용서하지 않아? 그럴 수가 있나?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형 죽인 건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하고 이제 결국은 화해를 하긴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화해가 너무 늦으면 그 마음속에 그 앙금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가 흠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압살롬을 모습을 소개합니다. 14장 25절 27절입니다. 이 압살롬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25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 압살롬의 외모를 얘기합니다. 참 외모가 잘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압살롬만 바라본 하고 쳐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 중에 잘생긴 사람 보면 하듯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모가 그렇게 훌륭했고 머리털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머리털을 길게 길렀는데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면, 보통 이스라엘 남자가 머리를 자르는 머리 무게가 1년에 500g인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라고 하는 걸 왕의 저울로 따지면 그게 1세겔이 11.4g인데 200세겔이면 약 4.56kg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10배가 되는 되도록 머리가 무거웠다. 그런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무거울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당시 이 왕자나 왕족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다가 이 금가루를 잔뜩 뿌려가지고 금을 묻혀갖고 주렁주렁 휘황찬란하게 늘어뜨리면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 막 온갖 장식을 다 한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머리 막 따갖고 뭘 막 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머리 시작을 해서 그 머리가 그렇게 일반 사람보다 10배가 정도가 무거웠다. 머리털이 1년 후에 달아보니까. 근데 이 머리털 때문에 그가 나무에 걸려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 머리털에다가 뭐 금가루를 발랐든지 뭐 했든지 그렇게 무겁게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지나면서 압살롬 지나간다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냥 압살롬 팬으로 가득했어요. 요즘 뭐 BTS라서 방탄소년단이 지나가면 뭐 온 동네가 젊은이들 따라서 난리 친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면서 그걸 또 자랑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흠모하고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자기의 외모를 자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 인간의 자랑이 교만이 되어서 파멸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주신 거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뭐 가졌다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목에 힘을 주고, 국회의원 배지가 뭐가 대단한 거라고 공항에서 신분증 보자니까 배지 뭐야 소리 지르고, 뉴스에 나왔죠. 뉴스에 배지 배지고 신분증은 신분증이지. 신분증 주셔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다시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쪽 구역 사람들은 꼭 뽑으시면 안 돼. 그런 사람들 국민을 잘 섬기라고 배지 달아줬는데,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는 꼭 신분증과 대조하게 돼 있는데 신분증 안 주고 소리 지르고 결국 신분증 안 꺼내고 이거 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어요. 다음 선거 때 꼭 기억했다가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외모를 자랑하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것은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압살롬이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잘생기고 이 금머리털 가지고 흐리다가 거기 금머리털이 그냥 나무에 걸려서 죽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내 가진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러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더 주시지. 내가 뭡니다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은 완장을 채워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완장 채우면 다들 잘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더 겸손하게 더 섬기고 더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박수갈채 받을 때, 칭찬받을 때, 잘한다 그럴 때 더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진 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달이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에 결실을 맺어야 될,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러한 계절을 맞이했으므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더욱더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해서 주님께 데려오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가진 것 탐욕으로 그걸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에 못을 박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들을 주님이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여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